여러분, 산하길 엄원길 대장님과 또 박무택 씨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분이 참 산악으로 대단히 유명한 분이시죠. 이분 두 분께서 히말라야 칸첸증가를 등반하시던 때라고 합니다. 그때 이 비박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런 비박은 뭐냐면 텐트 안에서 이렇게 하룻밤 보내는 것이 아니라 텐트 밖에서 텐트 없이 하룻밤을 보내는 걸 비박이라고 합니다. 8,000m 고지에서 암벽을 타고서 말입니다. 빙벽을 타고 올라가는 중간에 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산에서의 밤은 칠흑같이 어둡고 그래서 대단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비박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때의 상황이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탈진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직 로프에 의지해서 버티는데, 그 빙벽 중간에 겨우 두 사람이 엉덩이를 걸칠 수 있을 만한 조그만 공간이 있어서 줄을 잡고 그 엉덩이를 걸치고 그곳에서 밤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추운 절벽에서 깜빡 잠이 들면 떨어지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은 5초에서 7초 간격으로 서로의 이름을 불렀다 그럽니다. 무태가 자니? 자지 마라. 형 안 자요? 형도 자지 마세요. 그들은 이렇게 밤새 서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필사적으로 깨어 있었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무사히 그 밤을 보내고 그 칸첸증가를 정복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때로는 마치 이 험난한 산지에서 비박을 하는 것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잠들면 안 됩니다. 성도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존재이지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 하는 기도가 뭡니까? 서로에게 영적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는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에 어떠한 매서운 한파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반드시 이겨내고 그 시간을 지나 우리의 삶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이 전에 나왔습니다. 그 부르심 속에 깨어남을 통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마침내 이겨내고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사무엘은 한나가 기도를 통해 얻은 아들이죠. 그렇게 얻게 된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서약한 대로 이 사무엘이 자라서 젖을 뗀 이후에 하나님께 바칩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좀 젖을 일찍 떼죠.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보통 한 5-6살까지 아이들이 젖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젖을 떼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돌잔치와 같이 젖을 뗄 때에 큰 잔치를 벌이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 이 사무엘을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무엘을 바치면서 드렸던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상 2장에 있는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죠. 성경에 여러분 마리아의 또 찬가라든지 여러 가지 여인들의 기도와 찬양이 나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한나의 기도는 위대한 어머니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문을 통해서 그 시에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한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만나야 친해지고 만나야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지라고 하신 사인임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힘든 일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하나님과 기도하라고. 그걸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라는 것이죠. 유기성 목사님의 사모님, 이 박리부가 사모님의 책
기도를 위해서 기도를 성도들이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께서 힘들게 하는 사람을 주신 이유를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리고 기도하면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위대한 기적을 낳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하기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회에 거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교회, 나쁜 교회 구분하기 참 어렵습니다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좋은 교회를 찾기 위한 노력이 우리에게 늘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 여러분 학원 보낼 때 학원 많다고 집 가까운 학원을 보내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좋은 학원을 찾아보내십니까? 그냥 대충 보내십니까? 그래도 이것에서 제일 소문나고 잘 가르친다는 학원을 찾아서 조금 멀어도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회는 좋은 교회보다 가까운 교회를 찾으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이 저 일죽 너머에 사십니다. 근데 멀리 사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그곳에서 늘 교회에 오시고 이렇게 예배에 늘 오시니까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아니, 이렇게 멀리 가까운 교회 가면 되지 라고 했을 때 집사님이 유명한 대답 하시지 않습니까? 서울대 멀다고 안 가? 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말씀 듣고, 야, 나는 교회를 찾았어 라고 하시는 말씀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좋은 교회가 가까운 교회를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좋은 교회는 뭡니까?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교회가 내게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안성제일장로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의 시대는요, 그런데 어떤 곳입니까? 이때는 실로의 성전이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성전이 여러 군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는 딱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모세의 시대에 썼던 이 천막을 통해서 성소라고 하죠. 성소를 그곳에 이렇게 지어놨었습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씩 6월절, 7.7절 초막절에 한 번씩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 당시는 자신의 신앙생활을 할 성전을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때의 성소는 어떠했습니까?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는 성소에 바쳤는데요, 그곳에 말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엘리와 특별히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이죠.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들이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부터 사실은 5장까지, 엄밀히 말하면 5장까지입니다만 4장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잘못된 그들의 행실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과연 엘리 제사장으로 시작해서부터 말입니다. 그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동일한 잘못을 하고 있었는데 그 시대의 사람들의 신앙이 바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엘리의 아들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 이유를 아주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어 성경으로는 여호와를 인식하지 못했다. 히브리어는 야다, 알다를 야다입니다만, 야다란 말은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 행위를 통해서 서로를 속속들이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과 고백으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들은 늘 제사를 진리하고 성소에서 살았습니다. 성전의 지식은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누구보다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을 외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소에서 계속 일을 하자 이들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행실이 나쁘게 된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죄의식이 없었거든요. 죄의식이 없다는 것은 내가 성소에 있으니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니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는 늘 제 자신을 돌아보려고 있습니다. 제가 열심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바빠서 하나님과 함께가 아니라 나 혼자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닌지, 늘 내가 남탓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죄인임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죄인이라 먼저 고백하기 전에 먼저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제 자신을 돌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 안수를 받은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면 갈수록 제 부족함을 느낍니다. 뉴스에 나오는 목사님들의 그 잘못된 뉴스를 볼 때마다 점점점 가슴이 점점 덜컥합니다.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 모습이 내 모습일 수 있다는 생각에 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늘 제 자신의 옥죄를 여미게 됩니다. 더 실수하거나 잘못하지 않을까 더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됩니다. 왜요? 이게 저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의 영적으로 영향이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은 어떠십니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는 어떠십니까? 내가 직분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직분자들은 어떠십니까? 내가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어떠십니까? 다 나를 통해 누군가 신앙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다 영향을 주는 자리에, 그것이 크든 작든 영적인 영향을 주는 자리에 우리는 서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참된 회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회개 없이 그냥 열심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를 힘써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을 보게 되는데, 이런 불의한 제사장들에게 둘러싸여서 사무엘이 자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은 놀라운 것은 그 상황 속에서 자랐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어떻게 사무엘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먼저 여러분, 사무엘은요,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처음 사무엘이 성소에 머무를 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여러분, 사무엘이 처음 성소에 갔을 때 그때는 아주 어렸겠지요. 그때에 여호와를 섬기는데 어떻게 생겼습니까? 제사장 엘리 앞에 서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것이죠. 하나님을 섬길 때 누구 보고 섬겼냐면 엘리 제사장을 보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는 걸 그대로 따라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맨 처음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 섰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무엘이 변화됩니다.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사무엘이 아직 어리지만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에봇은 뭐냐면 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아직 어리지만 사무엘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는데요. 그런데 사무엘의 신앙의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맨 처음 와서는 엘리 제사장 앞에 서 있는데 그는 지금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즉 여호와 앞에서로 사무엘이 서 있는 자세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가 뭡니까? 잘 알고 있는 단어죠. 코람데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을 거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 처음 올 때는요, 나를 인도하는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기도 많이 하는 분이면 같이 기도하게 됩니다. 그분이 성경 많이 읽는 분이면 같이 성경 읽게 됩니다. 그 성도가 봉사를 많이 하는 분이면 신앙생활을 봉사함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영향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점차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그 신뢰에서 바른 신앙을 가진 사사로 세움받은 이유는 뭡니까? 그는 엘리 앞에서 계속 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한 사람을 오늘 또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새벽에 다니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다니엘은 어렸을 때에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바벨론에서 살다가 페르시아에 또 살게 되었던, 즉 이방의 강대국에서 어린 시절부터 살아야 됐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매번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건들, 수많은 우상을 섬겨야 되는 사건들이 그 앞에서 늘 넘쳐났습니다. 늘 그 나라들은 다니엘이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어떡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지 않지만, 기도하지 않지만 자신의 백성을 왜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하냐는 다니엘에게 말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진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으로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오시는 그런 위대한 성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의 어머니가 있어서 사무엘을 하나님의 진실한 제사장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1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곶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아멘. 매년 한나가 사무엘을 위해 작은 곶옷을 지어다가 주었다는, 여러분, 이 말 속에 말입니다. 그 옷을 지을 때, 아들을 기억하며 옷을 지을 때 한나가 뭐 했겠습니까? 그 아들을 위해 기도했겠잖아요. 한나의 기도가 숨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남들과 달리 오랫동안 자녀를 낳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자녀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한나는 그의 인생의 큰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를 아주 오랜 시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나의 그 기도가 나중에 사무엘을 위한 기도로 이어졌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들 낳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그 아들 사무엘을 위한 기도, 눈물의 기도로 이어집니다. 아이는 자라죠. 그러나 그 아들을 위해 늘 겉옷을 지으며 기도하며 사무엘에게 갖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그 오랜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서 위대한 사무엘이 나올 수 있도록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한나를 기도의 어머니로 세우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 시간을 우리의 삶과 인생 속에 더욱 복된 주님의 일을 감당해 하시고자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낳았다고 갑자기 기도하지 않던 한나가 기도한 여인이 되었을까요?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한나의 눈물의 기도,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가 있었을 때에 사무엘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늘 그런 기도하면서 기도로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사무엘은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로, 신실한 종으로 그는 자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 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무엘은요, 하나님은 그때도 살아 역사하시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보았던 것입니다.
20절 말씀은 대제사장 엘리가 엘가나와 한나에게 자손의 축복을 주는 축복문입니다. 여러분, 원래 있던 자손의 축복문은 약간 변경한 것이긴 합니다만, 근데 한나는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5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렸더니 5배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를 하더라도 그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시대든지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그의 어머니를 축복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았던 겁니다. 만약 한나가 그냥 아이를 잘 낳았다면 사무엘을 낳고 곧바로 또 다른 아이를 낳았어야 맞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제법 자랄 때 대략 한 10년의 시간을 봅니다만, 그가 대복 자랐을 때까지 한나는 다시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즉 한나가 자녀를 낳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인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축복하시는 하나님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무엘은 언제나 그 살아계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을 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저희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장로님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참 많은 간증이 장로님께 있었는데요, 그분에게는 아드님이 계신데 그 아들이 대학교 2학년 때 자동차로 큰 사고를 났습니다. 처음 진단은 목 아래에 전신마비 진단이었죠. 근데 감사한 건 그래서 나중에는 자가호흡도 어려워서 이 목을 절개해서 호흡기를 달 된다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을 정도로 아주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발가락 하나를 움직이게 하시더니 감사하게도 나중에는 온몸을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몸은 많이 불편하지만 그러나 움직일 수 있었죠. 근데 그렇게 힘든 몸으로 지난 2015년에 중앙음악 콩쿠르 대회 성악 부분에서 1위를 차지해서 모든 사람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콩쿠르는요, 그냥 그날 모여서 그냥 대회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달 동안 150명의 참가자가 한 달 동안 경연을 벌여서 마지막 1등을 가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성악 부문 1위를 차지해서 당시 올려서 대서특필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장로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분명히 보여진 것은 뭐냐면, 누구보다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장로님과 권사님의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그 아들을 위해 누구보다 애통하며 부르짖는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였습니다. 지금 압구정동에 있는 광인교회 찬양대에서 아름다운 찬양하는 성가대원으로, 또 전 세계를 다니며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쓰임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주의 환경이 어렵고 내 삶이 공고하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가 나의 자녀를 세우는 축복의 기도가 된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부모의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은 모든 환경을 딛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의 증거를 다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